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9절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두 번째 묵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나시면 다행이고 안 나시면 더 다행이고, 나시죠?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나아만의 인생이 정말 즐거웠을까요? 정말 기쁨에 가득한 인생이었을까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대 상관이었으니 충분히 즐거울만 했겠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이 마치 우리 삶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참 그 집안 괜찮은 것 같은데, 학벌을 보나 가정 살림을 보나 그 정도면 모자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 모르는 고통이 그 누군가에게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해 보여도 속으로는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 인생,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의 순간들은 건너뛰고 자꾸만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 지난 시간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했던 것처럼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날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의 주제도 바로 회복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70년이 끝이 아니라 그 포로 시기를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서의 주제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신라곤의 삶,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복낙원의 이야기가 우리 주제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셔도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홍수가 끝이 아니라 홍수를 멈추고 무지개를 피어오르게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다시는 멸망케 하시지 않겠다는 회복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팔려간 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멸족되어 버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닌가요? 에스더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만의 엄청난 계략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끝이 나버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나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이야기를 묵상할 겁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되돌아본다면 회복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한 요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거라 그랬죠? 자신의 생각의 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예수든지 하나님이든지 믿음이든지 신앙이든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신의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의 길이라고 묵상했었죠. 자신의 틀에서부터 빠져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지난 시간 표현을 더하자면 가감 없이, 더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감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신의 틀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자신의 틀과 조금만 다르면 분노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자기만 늘 존중받아야 된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아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13절, 14절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나만의 모든 생각을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했다 그랬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복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자신을 열어놓을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대하여 언제인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형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내가 있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냐? 내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의 의자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앉히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줌이죠.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삶을 열어놓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을 때, 개방할 때, 닫혀있는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를 열어놓을 때, 닫혀있는 삶이 뭐였죠? 나만은 생각했죠?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 아람 땅에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않을까? 그가 나와서 내게 손을 들고 나의 질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를 개방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는 온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로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디모데전서 후서요.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옛날 번역입니다. 육체의 연습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요즘 번역은 육체의 연단, 육체를 잘 연단시키는 것,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경건이란 말을 영어로 godliness 그럽니다. God,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것, 믿음의 삶, 그게 경건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경건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개박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금생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의 인생,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 약속이. 그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자꾸만 열어놓는, 개방하는 삶, 그것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에게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을 씻는 일, 7번 씻는 일,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열어서, 닫혀있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믿져봐야 뭐라 그럽니까? 믿져보면 손해인가요? 그렇죠. 믿져보면 손해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믿져봐야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믿음의 삶은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인 이상은 절대로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 안 봅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일 나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었는데도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No way,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 그분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절대로 손해보시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내맡기면 회복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못해서 그렇지,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십시오. 믿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팔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보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팔려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손해되는 인생을 우리는 결코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개방시키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처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요? 누가 아나요? 마지막에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죽어보시면 알겠죠. 저도 죽어보면 알겠죠. 아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의 마지막까지 가서 구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믿으실래요? 그때 가서 결정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믿고 살면요, 있으면 있고요, 없으면 없고요. 근데 지금 믿어서 손해볼 거 있나요? 어차피 있으면 있을 거고 없으면 없을 건데 차라리 있다고 믿고 지금 살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것은 참 어리석죠? 믿음은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물로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슬금슬금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을 개방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개방하느냐, 아니면 숨겨놓은 것들이 많으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의 양도 달라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이 열어놓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실 겁니다. 많이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나만이 자신의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군대 장관이어도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즐겁지 않은 인생을 평생 살다 끝낼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즐거운 것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더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꼭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점점 더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닫으면 닫을수록 분노합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열면 열수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회복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회복은 7번 몸을 씻는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다시 한번요.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7번 몸을 씻는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요. 회복은 7번 몸을 씻는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자, 제가 물어볼게요. 7번 몸을 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어려워요? 제가 하려는 답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쉽잖아요. 씻으면 되는데. 담그려니까 담그면 되는데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요. 왜요?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금방 바뀌어요. 처음에 들었어. 7번 씻으면 낫는데, 들었을 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싹 나오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거 조금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2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또 다른 변화는 없어요. 또 마음이 씻어가지고 될까? 그래도 들어가 보지 뭐. 또 들어갔어요. 나왔는데 또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더 흔들려요. 이거 3세판인데도 안 되는데. 마치 여러분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정말 하루를 돌고 났을 때 왼쪽 담이 허물어지고, 둘째 날을 돌고 나면 오른쪽 성벽이 무너지고, 셋째 날을 돌고 나면 뒷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면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마찬가지로 나아만에게도 한 번 몸을 잠그고 2번 몸을 잠그고 3번 몸을 잠궈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들어간다는 테스트는 참으로 어렵다. 그럼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을 떠나게 할 때 재앙들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 재앙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준다면 내가 너네들 보내줄게. 그런데 그 재앙을 없앴더니 곧장 마음이 헷가다.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번 씻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7번 몸을 씻는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정말 7번 금방금방 담궈서 몇 분 안에 끝나는 일이면야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 7번이 7년일지 17년일지 30년일지 모른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역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을 여러분이 지날 때에도 믿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의식 하나가 있었답니다. 남부르비라는 의식인데, 이 의식은 강에 들어가서 상류를 향하여 7번 몸을 담근답니다. 그리고 하류를 향하여 7번 몸을 담그면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나만에게도 익숙한 숫자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정결해지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거라는 정도지만, 지금 이 7번은 담그고 나올 때마다 살이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리 어려운 주문도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견고함의 테스트거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7번까지 가지 않는 동안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테스트인데 어렵습니다. 쉬운 시험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담그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담그고 나오는 순간마다 삶의 생각, 우리의 틀이 자꾸만 나를 더 가두어 둡니다. 씻고 담그는 동안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동안 조금의 변화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닐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날 수 있을 겁니까? 이것에 따라서 회복이 우리에게 옳은지 안 옳은지 결정이 된다. 늘 요셉 얘기를 듣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변화 없는 삶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정결함을 지켰는데 결과는 감옥일 때, 감옥에서 간수장의 모든 신임을 받았지만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지킬 수 있겠냐? 정말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다니엘처럼 그들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모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돌듯이, 아무런 변화 없는 여리고성을 돌듯이 7번까지 몸을 담그는 이 믿음의 테스트. 당장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가진 인생은 결코 손해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몸을 7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담글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던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갔는데 마지막 한 계단 놔두고 포기해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갔다면 그들 앞에 문이 활짝 열렸을 텐데 이제껏 밟아온 99개의 계단 거기에서 머무름으로 인하여 마지막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믿음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몸을 담궜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마지막 한 번을 더 담글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이 있을 때, 그 테스트를 이겼을 때 회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몸을 담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우리를 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의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요, 3년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하여 절망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신 것보다 더 멋지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보다 더 멋진 미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두 번 담그면 되지 꼭 7번 담궈야 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7번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이런 신앙, 7 times of faith, 믿음의 7번, 믿음의 7번. 여러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잠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믿음장이 시작되기 전인 10장의 마지막 2절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옛날 성경은요, 구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장절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져 있는 글들이죠. 근데 편의상 나눈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장 들어가기 전 10장의 마지막 2절 38절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단 말이 뭐냐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은 그것이 곧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우리는 아니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6번 들어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물러나면 그것으로 멸망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7번까지 몸을 담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 짧게 하나 묵상하고 말씀을 마쳐보죠. 나만이 회복된 마지막의 이야기, 다시 한번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셨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일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회복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거대한 행동보다 사소한 순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뭐라고요? 거대한 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건져주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순종에 의하여 회복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순종이요. 씻으라면 씻겠습니다. 그 순종이요. 더 큰 일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작은 순종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참 보잘것없는데 우리한테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런 아버지를 무슨 존경을 해요? 무슨 공경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해보라고요. 제가 부모의 폭력을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뭐냐 하면 작은 순종이요, 그냥 들어보는 거죠. 따라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대한 것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훈련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해보는 거죠. 큰 일도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것, 작은 몸 씻으라는 것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 자손 대대로 복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못 배워서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요? 뭐 그런 얘기 할 것 없이요, 주님 때문에 순종해봐요.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이상한 거잖아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요구했으면 어쩌면 많은 사람이 믿을지 몰라요. 이렇게요, 어느 종교처럼 뭐 3000배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걸 예를 들어 너 구원받으려면 30만 배 해야 돼. 지금 여기서 30만 배 해야 돼. 그럼 막 도저히 나중에 못 일어나겠죠. 막 그래도 30만 배 이러면 차라리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 간단한 건, 너무 간단한 건. 너무 간단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까? 이것 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되어서 사망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작은 순종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이미 믿습니다. 이제 입으로 고백하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겁니다. 30만 배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3000만 배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삶이요,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마요. 믿음 여행 오시는 거창하게 그러지 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여기 나오시면 돼.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그냥 교회 가야지 뭐, 나오시면 돼요. 왜요? 작은 순종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오시면 돼.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하는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오실 때 안 오시지 말고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7번의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의 훈련이 아닙니다.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삶을 끊임없이 비판하게 만들 겁니다. 저런 아버지에게 내가 순종을 해? 당신의 아버지 역할 한 게 뭔데? 저런 자식도 내 자식이야? 내가 얼마나 너네들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그런 거 말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만이 역사를 바꿉니다. 작은 순종이 회복을 몰고 올 겁니다. 어렵다 생각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꼭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고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 어린아이 살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 삶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꼭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운 순간,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의 테스트를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